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같이 읽지 않는 것은 저는 이제 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으로 읽는데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들으면 두 목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한 목소리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는 거니까 지는 안 읽으면서 왜 우리 보고 읽으려 하나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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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우리가 뭐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또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더욱더 신앙생활은 더욱더 평안하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찾으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한번 신약 성경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았더니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속량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있다는 거, 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파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한정하게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우리와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변함없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고 변질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오늘 조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봉사 많이 했다고 축복 주고 봉사 안 했다고 축복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갖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하는데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면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뜨겁더라도, 지금까지 뜨겁더라도 지금 이후에 잠시 넋을 놓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어떤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거룩을,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거룩합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그러면 거룩하나? 왜 대답을 잘 못할까요? 내 삶의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거룩을 생각하면 거룩할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냐라고 묻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신분의 거룩을 말합니다. 이 신분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거룩은 확실해야 합니다. 이 신분의 거룩이 생활의 거룩으로 자꾸자꾸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라는 거룩, 이것은 완전히 구별된 거죠.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한 구별입니다. 이 구별로 인해서, 이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것은 곧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다는 이 의미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할 때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지를 실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파라크리토스 하는 이런 성령께서의 중요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을 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의지만으로 강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는 것은 to think about, 어떤 걸 조금 생각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한번 생각해요.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뭔가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앞에 주어지는 또 뭐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어떻게 해서 내 노력을 해보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마 그런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영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거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일이니까. 그러면 그 육신적인 일은 사탄이 주는 생각, 거의 다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일하려고 열심히 지금 내가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탄의 생각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탄은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도 들고, 트릭도 생각나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탄이 자꾸 이렇게 몰고 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것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넣었잖아요. 이러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인도하면서 그 사탄이 계속해서 인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갔습니다. 저 생각을 들어가서 그 만찬에 갔습니다. 그때 영의 일을 조금이라도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다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했을 텐데, 그냥 그 생각 없이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사례를 조금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들은 분들은 또 들었을 거예요. 제가 2001년도 12월에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때 종교비자 한국에서 받는다, 관광비자도 안 나온 때인데,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사역자도 아닌데, 신학교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받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최초로 집사인 제가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 전에 여기 미국 바로 2001년도 들어오기 전까지, 사역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뜨거웠나 하면은 못 말렸습니다. 그냥 점쟁이 촌에 들어가고 막 전도했습니다. 점쟁이를 전도해봐야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점쟁이 전도해봐야 같이 그냥 서로 논쟁만 벌이겠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점쟁이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들을 처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전보는 상황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쟁이들하고 같이 그냥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앉아서 막 이야기도 했어요. 원체 뭐 자주 오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침없이 막 전했거든요. 못 말렸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뜨겁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이거 분명히 한번 적용해 보자. 저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건 차별이 아니고 그래 한국은 노란 고구마만 있는데 미국은 흰 고구마, 검은 고구마 다 있는데 그냥 엄청난 고구마 종류가 많은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1차적으로 영어가 얼마나 안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업할 때 미국 기업들하고 대상에서 사업을 했어요. 암참이라고 한국에 미국 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암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소개받아가지고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거래를 했습니다. IMF 때 1달러에 1990원 할 때 저는 달러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본토에 와서 그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들릴 뿐더러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왜 주눅이 들었냐면 제가 간 교회는 굉장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교회. 거기에 이제 KS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KS 아시죠? 예. K 경기도에 살고 S 서울에 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KS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김상복 목사님이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일찍 이민 오셔서 다 장로님이 60분 중에 59분이 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인데 한국 사람인데 서로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2세가 아닙니다. 1세들인데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에서 엄청난 주눅을 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 영어를 못하는 걸 보면 따라오겠나? 당연히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담임 목사인 제가 영어 잘 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약간 무시할 거야. 예. 뭐 저렇게 영어를 못하냐? 저기 박사야? 이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바로 오니까요. 하나 조그만한 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미국 업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해 줬거나를 그때 알았어요. 여기 본토에서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미국 식당에 가서 뭐 얼마나 막 그냥 뭐가 묻는 게 많은지 저는 뭐 입번 끝도 안 했어요.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가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same thing 저 같은 거 시켜주세요.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보니까 패턴이 뭐 뻔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식당은 자신 있게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와갖고 미국 식당에 데리고 갔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을 이 웨이터가 묻는 건데 엄청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뭐 그 들리는 대로 했거든요. 웨이터가 뭐 다 물어보더니 나중에 슈퍼 샐러드 그래서 야 슈퍼 샐러드 야 또 물어요. 슈퍼 샐러드 야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얘 못 알아듣는갑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야. Soup or salad? 얼마나 손님한테 창피스러운지. 저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고 큰 거 시켜갖고 나눠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플레이트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슈퍼 샐러드. 한국에서 오신 분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미리 온 권사님이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 권사님은 이렇게 했대요. Soup or salad 하니까 뭐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대요. 이런 거는 우리의 에피소드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미국 식당을 가기 싫고 미국 식당 절대 안 갔어요.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맥도날드 가면은 넘버 5 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넘버 5 하니까. 예, 좀 드링크를 뭐 먹겠냐고 해서 저는요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시켰는데 나오는 거는 콜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커피 시켰는데 왜 콜라 나왔냐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콜라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커피 시켰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거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뭐 급해갖고 출장을 간다고 막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공항에서 막 나가가지고 where to sir? 앞에 플런트에서 어디 가냐고 물어봐. where to sir? 예, 그 아틀란타 막 그랬어.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You gonna do 애를 낳나?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는데 니한테 애를 낳나? 애를 낳나? 뭐 시애틀 하면 못 알아. 시애틀. 예.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트리가 제러리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작은 단어에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주눅이 들고요. 그 뒤부터 플러스 알파로 장로님 몇 분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수준 낮다고. 그리고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는 안 맞다고. 그리고 여기는 전도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구마 전도가 거기 전도냐고. 그 교회는 전도 폭발을 영어로 받아들인 그 교회고 플로리다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영어로 다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이민교회에서 영어로 전도 폭발을 훈련을 시작한 교회.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 폭발 7년을 티처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음 제시 한번 해보라고 나를 데리고 전도 대상자 앞에 세워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를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이었어요.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전도 폭발했기는 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 왜 왔나? 나는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한국에서 엄청나게 찾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여기를 왜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딱 그냥 접고 이런 교회는 수준이 안 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교만했어요. 예, 집사 평신도가 와가지고 장로가 저 수준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떤 장로는 하여튼 뭐 저한테 조금 수모를 주고 하면은 에이 계급장 띄고 막 쉐리 막 데리고 나가갖고 막 한방 붙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그때는 그 당시는 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기 위한 급속적인 훈련인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복음 앞에 서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엄청난 누리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내가 다 갖고 있으면서 잠시 외부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다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한국 언제 나가실 거예요?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 언제 나가실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힘으로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요 막 그냥 이것은 제 아내에게 제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었느냐? 제 아내와 저희 아이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보 그냥 가자 뭐 출입구로 이런 데 붙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겠나 그냥 한국 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못했어요. 왜? 제 아내가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마샬 때문에. 여보 오늘 또 200불짜리 3불에 건졌다 했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혼자서 꿍꿍꿍 앓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내가 여기서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 여기서 왜 여기 왔나 하는 이것들이 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생각임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성경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에 제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6절 앞부분과 7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은 한 주간에 어떤 육신적인 일에 몰두했습니까?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에,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몰두했습니까? 50대 55로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50대 55로 보면 51대 49가 되어야 된다. 최소한. 영의 일은 51, 육의 일은 49. 그러나 오늘 90대 10, 95대 5, 99대 1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육의 일로, 육의 일 때문에로 간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단축될 것이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와 구별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그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갔다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지금 3,700명 선교사가 재충전 수련회 받고 한 선교사가 살면 그 선교 지역이 사는 엄청난 사역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못하게 하죠. 그 사역이 탄생되는 그 순간을 절대 사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려야지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그걸로 이끕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상황을 잘 아시면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잠은 안 옵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조건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죠? 피곤해서 밤에는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목사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곰곰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육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그때는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살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의미는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난다.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 당연히 살죠. 근데 11절을 보면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죽을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고집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을 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이 죽을 몸도 앞으로 영원히 살린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 향했던 마음의 동기를 바꾸십시오. 죄로 향했던 이거는 아니지 하고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육신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지배 속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거 그냥 그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도원에 가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거기에서 노는 데서 그냥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된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없애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는 이 죽이다라는 타나토라는 말은 완전히 멸절시키는 겁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없애야 합니다. 이런 것들.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인정사정 없이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두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오직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고 이제 생활의 거룩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면 어려운 상황에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나 나를 공격하는 어떤 상처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의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여운이 남는 말이지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그것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케 하신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귀찮게 여기는 존재였던가? 내가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은혜를 갚았다고, 갚는다고, 갚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귀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것인가? 존 오웬 목사님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